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이 말씀을 귀하게 영접해서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24년도 축복의 뭐가 되고 통로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능히,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심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받을 주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024년도로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들 인도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아주 정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하여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면은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사실은 다 뭐였냐? 기적이었어, 기적. 그렇죠? 예.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쭉 보면은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듯이 여러분, 가나라는 동네에 가서는 물이 변하여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가 되게 했어요. 기적이지요? 기적입니다. 또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는 어부가 밤새도록 동안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못 낚았어. 그런데 그들을 찾아가 가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하던 곳에서 정말 2배 가득 잡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외에도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여러 모습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다 기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5절에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썼다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의 책을 다 두개도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온전히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따라합시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뭐 받겠다는 거예요?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응? 구원받았다는 게, 현진아, 구원받았다는 게 뭐지? 구원받았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10원도 안 되는 게 구원이라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죄인이 의인되는,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 되고, 영벌 받을 사람이 영생을 얻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영원한 은혜 속에 사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의 통로가 되셨는데, 그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계속 이뤄서, 아까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기적의 역사를 일일이 기록해서 다 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능하셔서 정말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 혼자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거기는 곧 성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신 영이신 성령님과 우리 성부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또 당연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주님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은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다 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얘기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러나 우리가 잘 안 믿어. 안 믿으니까 기적을 행하셔. 그래서 저분이 정말 말씀하신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구세주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뭐 하면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셔서
그 사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저 사람이 말하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는 은혜를 주시고자 이렇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셨죠?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다 하면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 외에도 많이 제자들을 발해서 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다. 서로 섬겨라. 여러 가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본을 보여주신 중에서 제일 많이 보여준 본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 되는 그런 은혜를 입으려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바로 그 응답의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리고 나타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구원도 받고 복을 받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란 사실이에요. 아멘.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그랬을까? 성경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예수님이 반드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 중에 오늘 세 가지만, 제가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려고 맘먹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제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예. 사실 이게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목소리 빨리 오늘 돌려달라고. 어저께 새벽까지만 해도 이게 오늘 새벽까지만 안 됐더라고. 가슴이 팍팍해서 어저께는 제가 혹시 폐렴 왔나? 이러고 병원도 갔다 왔어요. 예, 그랬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이게.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짧게 할수록 여러분이 길을 쫓고 세우셔야 돼요. 아셨죠? 자, 짧게 해도 제가 뭐 1시간은 안 넘길 겁니까? 기다리세요.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부활이죠. 나사로를 뭐 했어요? 부활시켰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다겠어요? 4일 됐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 죽어서 갖다 무덤에 넣었는데 무덤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 했어? 썩은 냄새가 난다 했어. 썩은 냄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이 바위 같은 데가 팠어요. 바위. 우리나라는 매장이 흙파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바위 같은 데 집어넣었어. 그 동굴을 만들어 놓고 갖다가 이제 그 집어넣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려요. 예. 자, 근데 거기서 우리 매장은 푹 들어가면 냄새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죽은 지 나흘 됐을 때 찾아오신 거예요. 좀 일찍 오시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시는 얘기가 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지고 부활할 테니까 다시 살게 할 테니까 돌의 입구를 돌을 데려놔. 옮기라겠어요. 그 옮겨놨어요. 자, 그랬는데 그때 옮겨놓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예, 우러러봤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러러볼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무슨 얘기했느냐 보니까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뭐 했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뭐 했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적에 먼저
감사하며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옛날 거 싹 잊어버리고 내 구할 것만 구하는 것은 좀 뭐예요? 좀 예의가 없는 사람이요, 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 먼저 감사.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러면서 지금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큰 소리 외친 소리를 누가 들으셨을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께서 역사할 걸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큰 소리 치지. 안 그러면 한번 될까 안 될까, 한번 해볼까 말까, 그냥 속으로 나사로야 일어나 이러면 되겠어요? 예. 왜? 뭐에 대한 응답이야? 뭐에 대한 확신인 거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나사로야 일어나. 그랬더니 세상에 죽어서 4일이나 됐고 냄새나던 이 나사로가 수건을 동인 대로 다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은 능히 기도 않고 해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은혜를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그렇다더라는 옛날 얘기 듣지 말고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이건 예수님이나 하시는 줄 알았어. 예수님이나 하시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예,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서요, 이 베드로가 욥바라는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욥바라는 마을에 소상이 났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는 거야. 너무 슬퍼.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는지,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흐름나게 나눴어. 정말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자, 옆에 분에게 시작. 당신은 죽으면 안 돼. 시작. 아니, 안 하시는 뭐예요? 빨리 죽어, 이거예요? 그런 일 없죠?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은 정말 죽어서 안 될 사람이야. 시작. 여러분, 이럴 정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9장 3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 이 베드로는 역시 예수님만큼 못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다 내보냈대. 혹시나 안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런 것 같은데 뭐 제 해석이요. 뭐 다른 뜻이 있었겠죠, 물론. 어쨌든 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언제 하셨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지 않고 중언부언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베드로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예, 최종백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아멘이시죠? 김경식 장로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박선준 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 김영만 장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이 앞자리에 앉아야 복을 받는겨.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등치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은 산에 갔다가 제자들하고 산에 이제 일부 제자들 있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산 밑에서 남았던 제자들이, 예?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왔다가, 아니 예수님, 제 자식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다 고쳐줘 버렸어요. 귀신 쫓아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고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못 고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귀신이 떠나가지, 우리가 뭐 가서 막 뭐 한다고 싸운다고 해서 귀신 쫓아내냐? 아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에서 역사하시는 거다. 이걸 보여주면서, 기도 너들 안 해서 그렇지, 너들도 기도하면 귀신이 뭐 한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귀신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들어오면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말씀 어기고 싶은 생각이 들고, 죄를 져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이 귀신이 떠나면은 걸어가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예배 시간이 기쁘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게 감사하고, 헌신하는 게 너무 즐겁고, 할렐루야, 좋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내 심령 속에 이것조차도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원수마귀가 와가지고 틈을 타서 와서 내 심령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더러운 생각을 갖게 하고 추한 마음을 갖게 해서 악한 생각으로 악의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악한 일이 다 도망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나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악한 영은 떠나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 성전, 내 가정 성전, 내 사업 성전, 내 교회 성전, 내 삶의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탁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끗한 심령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거룩한 열매가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보냈어요. 보내고 난데 예수님이 따로 혼자 산으로 가셨어. 산기도 하신 거예요. 산기도.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서 너들 갈릴리 호르스 건너서 내일 저쪽 동네 가서 복음 전할 테니까 먼저 가거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느낌이 온 거예요. 아, 지금 제자들이 강을 건너가다가 지금 큰 풍랑으로 고생하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말고서 거기 바다 위로 물을 걸어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죠? 물을 걸어갔다는 게 누가 하셨어요? 전능하신 분만 한 거죠. 아니라 그러니까 가보니까 제자들이 그냥 파도에 싸우며 그냥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배 타고 멀면 어떨 것 같아요? 멀면 해보시면 손 들어봐봐. 배 타고 멀면요, 속에서 다 나와요. 더 나와. 하늘이 노래집니다. 고생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바람과 파도를 다 꾸짖어서 평안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결과일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배만 타서 풍랑이 이런 게 아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풍랑이 많아요. 그렇죠? 큰 풍랑.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 많고 어려울 때 많아요. 그런데 저 사람 그렇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니 하나님 은혜로 그 문제를 역전시켜줬어. 해결시켜줬어. 이게 기적이고 표적이지요.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무슨 일이 하든지 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볼까요? 한 번 더 넘겨서요.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 무슨 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응? 엊그제 우리 어떤 장로님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시는 소리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응? 저는 새벽 기도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그냥 새벽 기도가. 새벽 기도 시간이 기다렸죠. 아멘 하시는 분이 없어요. 새벽 기도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응? 예수님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정말 뭐라고 할까요? 조용한 시간, 나만 부지런하면, 나만 열심을 내면 얼마나 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한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를 받으라고 보여준 신앙의 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새벽기도 못해도 이제부터 내가 새벽기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전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엄마 따라서 심리되는 길을 뭐 매일같이 간 건 아니지만 엄마 따라서 심리되는 길을 갔어요. 어떤 때는 엄마가 무서우니까 엄마 가서 같이 어린 게요. 그래도 엄마를 강아지만 따라가도 든든하잖아요. 자식이 따라가니까 엄마 그날 갔다 오면요, 야, 네가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아주 편안히 잘 갔다 왔다 이런 소리 들어요. 이래저래 효도하면서 은혜를 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믿음을 지켜주셔서 목사까지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만큼 귀한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 여러분 새벽 기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보면은 자, 또 말씀 봐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자, 거기까지만요. 예수님께 다른 사람 다 보냈어요. 예수께서 홀로 무태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보내고 저녁에 다 일과를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을 살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하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러면서 감사해서 하루를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셨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녁에 꼭 기도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나오지 못해도요 저녁에 반드시 제가 9시 5분 전에 올려주죠. 저녁 9시 5분 전에. 그러면 그때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았네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딱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 다음날에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걸 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요 무슨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울 적에도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적에도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무슨 기도예요? 철야 기도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걸랑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밤새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그 책 읽어주는 분의 그 간증집을 계속 듣고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 그 다음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많은 그런 간증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은, 가장 많은 본을 보여준 것은 기도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나도 그러면 되지 하고서 기도해서 응답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귀한 것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의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내일 새벽부터 도전합시다. 아멘. 내일 새벽부터 도전합시다. 그리고 오정오 기도, 저녁 기도 꼭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한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 본받아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선 응답받아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성령 역사하시기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